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찬양을 부른 성가대만 아멘 하시고. 옛날 어떤 그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이 왕 스스로도 백성을 사랑하고 또 신하들도 아주 아끼는 그런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왕은 그 자신의 그 궁전에서 같이 사는 조금은 모자란 듯한 어릿 광대를 아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소위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왕을 웃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 그 어릿 광대를 자신의 가까운 데 두고 아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그 광대를 자신의 그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그 왕은 이제 광대에게 금으로 만든 그런 지팡이를 하나 광대에게 주면서 이제 너는 이 궁을 떠나서 저 마을로 나가서 너보다 조금 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라. 그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을 찾으면 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주어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 광대가 이제 이 궁을 떠나서 나라를 이제 이잡듯이 이제 그 자기보다 좀 바보스러운 사람을 찾으러 가장 바보를 찾아서 온 나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한참을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던 중에 궁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지금 아픈데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 그런 이 소식을 접하고 이 광대는 급히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궁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왕이 거친 숨을 내몰아쉬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제 광대가 온 것을 보고 광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떠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대가 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왕을 보면서 아주 순진한 얼굴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 그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아직 하지 못했네. 그리고 후회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릿 광대는 그 왕이 자신에게 준 금 지팡이를 왕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바보인가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우화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오랜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이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신의 저서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Without the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없이는 나 자신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칼뱅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건져주신 사건, 그게 뭔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대부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 다음에 대뜸 아주 강경한 어조로 주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격하고 전투적인 어조로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사이비 복음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상히 여겼다 그 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또 다른 복음, 그게 아니에요.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모세를 앉혀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가르침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율법을 첨가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교인들을 행위의 복음으로 갈아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딱 들으면 별거 아닌 사건 같죠? 그게 그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사이비 복음의 피해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가르침을 그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만든 그런 형편인 겁니다, 지금. 죄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친 행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바울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이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성하고 있는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변절하고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경찰견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진돗개를 가져왔대요. 근데 경찰견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러면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이 결정되면 그 주인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꾼 거예요. 이 말은 군대나 무슨 정치나 요사이 이렇게 자주 바꾸는 사람들을 철새 정치인들, 해바라기 정치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